하나님의 말씀 봉독 올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 올리겠습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승합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승합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새 마포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이의 입술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종이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의 귀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이의 말로 받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있으니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새 마포 3G가 재미있죠. 그렇죠. 단편보다 3G가 더 재미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새 마포 세 번째입니다. 자, 새 마포는 성도의 신앙을 표현하고 믿음을 겉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겉으로 표현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식으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새 마포를 입으셨습니까? 위선이 아닌 거룩한 참 새 마포를 입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새 마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믿음은 이런 것이다. 나는 이런 신앙으로 삶을 살아간다 라고 불신자들에게 나타내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나의 어떤 모습을 그들은 보고 있습니까? 나의 행실도 보고 얼굴도 보고 나를 판단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판단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은 왜 저렇게 해? 저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화난 얼굴을 하고 뭔가 불만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다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참 이상한 하나님이야.
나는 저 사람이 믿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가 않아. 민수기 1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할 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니라. 시편 42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고 망령되이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라 이름하는 이들은 행실뿐만 아니라 얼굴에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봐요. 어떤 얼굴입니까? 고통에 찌들은 얼굴입니까? 아니면 웃고 있는 얼굴입니까? 저는 웃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하고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행실과 얼굴 표정은 숨길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숨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입니다. 숨길 수 없는 것이 언어, 즉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번째는 세마포는 성도의 언어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발에 엎드려 경배하리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하는 영이라 이렇게 했어요. 대언하는 영, 즉 말하는 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말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오게 되는 것, 그것이 말이고 언어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느냐, 어떤 언어가 일상생활에 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욕을 달고 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말만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못 살겠다, 죽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언어가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민수기 14장 16절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히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수가 흘러 넘쳐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언어가 죽는 언어, 죽어있는 언어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산자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지만 죽은 자처럼 생명이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습이 비단 세상 사람들 속에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 속에서도 좀비처럼
생명이 없이 움직이는 이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꿈도 없고 비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어는 죽은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가 되어야 되고 생명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살리는 언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녔던 예명대학교 대학원 이명건 총장님께서 어느 날 의과대학에 다니는 막내 아들에게 뭘 전공할 것인가 라고 물었더니 안과를 전공할까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안과를 전공하냐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어머니, 우리 몸속에 있는 뇌가 외부로 드러나는 것은 눈밖에 없습니다. 이 복잡한 뇌가 다 안에 들어가 있는데 눈만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서 밖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와 있는 유일한 부분이 바로 눈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생각하듯이 안과는 눈곱이나 떼고 눈병만 젖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우리 몸에서 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뇌가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바로 눈밖에 없구나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내 안의 생각을 가장 먼저 나타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언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지금 슬퍼하고 있는지 기뻐하고 있는지 용기가 있는지 절망하고 있는지 죽으려고 하는지 살려고 하는지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가 바깥으로 나오는 유일한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오직 언어가 최고의 방법인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어를 주셔서 그 말로서 새 마포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생명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는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자기의 관심과 생각이 언어로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훔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속에 무엇이 있어요? 바로 탐심이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할 것인가 라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속일 수 있는가, 그것을 궁리하는 것 같아요. 오죽에 있으면 정치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물은요, 시간이 지나면 변질이 돼요.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오리한 사람들을 치고요, 변질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정직한 정치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치는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것이 바로 정치. 그래서 정치판이라고 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일상적인 대화가 무엇이죠?
어떻게 하면 병을 나을 것인가? 어떤 병에는 어떤 약이 좋고 어떤 병에는 이것을 하면 좋고 저것을 하면 안 좋다. 온통 뭐예요? 병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전부 병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요? 혀를 제갈을 먹이라는 거예요. 말을 가려서 하라는 겁니다.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삼라만상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우리의 자신입니다. 내가 지성소면 내 안에 삼라만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성소에는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걸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능력을 드러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부드럽게 만들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것은 오직 언어밖에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번 다음에 드러낼게요. 내가 좀 고상해지면 드러내겠습니다. 교양이 생긴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죠.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능력이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언어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자,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주셨죠? 나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로 고백함으로써 내게 무엇이 생겨요?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자신 있게 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물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이 생기기까지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이 내게 능력이 되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자신에게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곧 언어를 사용해서 이삭에게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서 선택되고부터 아브라함은 그 입으로 자식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써 자신 안에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삭도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축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가 자기에게 축복하는 것을 사모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자녀를 언어로 축복하는 부모가 되고 이웃을 말로 축복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받은 그 복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무엇을 먼저 드러내야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말로 축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 받는 자가 그 복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신앙을 보고 그 신앙을 부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볼 때 그 부모가 나를 축복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자식을 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아서
재물로 자녀를 돕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어서 자녀를 그렇게 돕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 치고요, 그렇게 도울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를 뭘로 도와요? 기도로. 기도라는 게 뭐죠?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돈이 듭니까? 기도하는데 돈 들어요? 돈 많이 들어요? 기도하는데 돈 한 푼도 안 듭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합니까?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기죠? 막 흔들려고 그러니까. 삽질 안 해도 됩니다. 기도가 다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말로 하는 거예요. 언어를 사용해서 계속 자녀에게 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속에는 되어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축복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어떻게 축복하죠? 축복의 말을 연습해야 돼요.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써서라도 연습하시란 말이에요. 써가지고라도 연습을 해서 여러분 그것이 입에 착 달라붙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만날 때마다 또 저 자녀를 누구하고 만날 때 돕는 자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누군가는 돕는 자가 생기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돼요. 만나는 자가 저를 돕도록, 저를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에게는요, 자식을 축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라만성을 굴복시킬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알아야 명령을 하죠. 알아야 축복을 하죠. 알아야 명령하죠. 모르면 글을 써서라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진실로 필요한 곳에 언어를 직접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마포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 그렇게 언어를 사용해서 자녀의 앞길을 바꿀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자식 하나 잘 키우려고요, 어머니가 자기의 인생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식이 잘 되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대개 그런 엄마 밑에서 비뚤어진 애들이 나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극성스러운 엄마 밑에서 삐뚤어진 자녀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문제 있는 애들을 살펴보면 얘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엄마에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늙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늙어서 죽을 때를 바라봤어요. 이삭은 장자에게 이제 재산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단 한마디 한 게 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27장 20절부터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질기는 벨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게 이삭의 마지막 말이에요. 이 말 한마디로 이삭의 집안은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입으로 하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모두가 몸부림치기 시작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참된 새 막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면 우리는 언어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삭의 두 아들과 그의 아내 느부가까지도 이삭의 그 말 한마디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믿었으므로 큰 아들 에서는 사냥하러 들로 뛰어나갔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장 먼저 만들어서 아버지의 그 축복의 말을 자기의 것으로 삼겠다는 심산이죠. 그런데 그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축복을 먼저 받았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대성통곡을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말에 권위, 그 축복의 능력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7, 34절에 보니까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여러분, 아버지의 말 한마디, 그 한마디, 그걸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세마포는 그래서 축복의 능력입니다. 작은 아들 야곱은 야곱대로 아버지 이삭이 자손을 축복할 능력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형과 원수가 되는 한이 있어도 자기가 집을 떠나서 도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코 그 축복을 받아냈던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제대로 못 보는 남편이지만 언어로 축복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정 풍파를 각오하면서 엄마가 큰 아들을 속여버렸어요. 큰 아들의 분노를 각오하고 한평생 살아온 남편도 배신하는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야곱을 이삭에게 들여보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에게로 가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삭의 가정에서는 눈도 잘 보이지 않는 늙은 이삭이 가장 부러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언어로 말로 축복할 힘이 있다는 것은 온 가족이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에게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뭘 드러내야 해요? 바로 새 마포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만이 새 마포를 정상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처럼 자손을 축복할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뭘로요? 말로. 여러분, 지나친 욕심은 나중에 내고 오늘부터는 말을 연습하십시오. 자녀를 축복하는 말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입에 붙여버리십시오. 보기만 하면 축복하시고요. 나타나기만 하면 축복하십시오. 생각나기만 하면 축복하세요. 이건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힘쓰는 것도 아닙니다.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야곱도요. 창세기 49장에 12아들에게 축복을 했어요. 축복할 때 그들에게 뭘 나누어 주었습니까? 자신이 몸 하나도 스스로 추스를 능력이 없는 야곱이 그 12아들에게 축복했어요. 뭘로요? 입을 사용해서. 뭘 사용했어요? 입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입 있으시죠? 있어요? 그러면 그 입으로 뭘 해야 돼요?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이게 세마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손들을 축복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당당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는 이 완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서 겸손한 척 하는 것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당당해야 됩니다. 세상이 완악하면 완악할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부모가요, 물질로 자녀에게 남겨주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그 물질은 그 자손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도 성실하게 노력하며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모아놓았던 것을 물려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축복의 말을 마음껏 남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에 보증이 되십니다. 어떻게 자녀가 저렇게 반듯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자녀가 저렇게 반듯하게 성공했습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면 우리는요, 그냥 말로 축복했을 뿐입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너무 간단하죠? 내 언어를 사용해서 그를 축복했을 뿐입니다. 정확히 말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새 마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녀에게만 하지 말고요, 자기 자신에게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받은 자다. 나는 행복한 자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분명히 잘 될 거야. 자기 자신에게도 이렇게 축복의 말을 대세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서 막 뭔가가 용서치지 않겠어요? 맨날 뭔 일이 안 되면 아이고 나는 안 돼. 왜 이리 죽겠다. 이런 말하면 우리 그 언어는 자기를 죽이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비록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말은 축복의 언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이제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살아있는 언어입니다. 살리는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겉으로 새 마포를 드러내요. 뭘로? 언어로. 자, 이제 정결합니다. 새 마포는 첫째, 성도의 옳은 행실. 두 번째는 성도의 기쁨. 성도의 얼굴은 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야 된다. 마지막 오늘 세 번째는 축복의 언어. 축복의 말이다. 이것이 겉으로 드러낼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마포를 입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새 마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새 마포가 갖는 의미는 첫째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고 두 번째는 성도의 기쁨이며 세 번째는 성도의 축복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 마포를 입고 우리의 모든 것을 겉으로 드러내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